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주지 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처님께 예불하고 공경하는 의미,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가 부처님의 법을 실행하게 되면, 즉 믿을 신, 행할 행, 믿고 실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불과 공경입니다. 그거를 한 단어로 예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예불과 공경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신행에서 나옵니다. 믿고 실행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예경입니다. 이런 예경을 통해서 확실히 불교를 알게 되고 또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불교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예불과 공경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교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예경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예경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점점 불교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전을 본다든지 명상 참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깊이 불교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스스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자기를 스스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자기를 스스로 보고 스스로 아는 것을 바로 불교에서는 정견이라고 합니다. 바를 정, 볼견자, 바르게 본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참나를 바르게 본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경은 불자의 기본 입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정견은 그 입문에서 더 들어간 고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경을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이라면 이 정견, 바르게 보는 그 과정은 바로 대학원 과정이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자라면 부처님께 예불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 기본 입문 과정에서 더 나아가서 바르게 보는 세계까지 들어가야지만 바로 인생 문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박사까지 해봐야지 공부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불교도 이 바르게 보는 단계, 정견의 단계까지 가야지만 자기 문제, 인생 문제,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지, 바로 보는 이 단계를, 이 경지를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다라고 하고 해탈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성불이라고도 하는데 내용은 다 바르게 보는 겁니다. 바르게 보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진리가 뭐라든지 부처가 뭐라든지 마음이 뭐라든지 이렇게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요. 사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뭐가 마음이고 또 뭐가 진리고 뭐가 부처냐, 이것을 바르게 보는 것이 그게 깨달음입니다. 직접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바르게 보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새로운 세계를 봤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때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생각이 곧 지혜로 바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생이 보는 세계와 부처가 보는 세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가끔씩 비유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공부하기 전에는 컵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 컵을 보고 나면 이것은 컵이다, 또는 이쁜 컵이다, 작은 컵이다, 이렇게 분별심으로 봅니다. 하지만 공부가 바로 보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 컵을 보더라도 여기에 불생불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를 봤기 때문에 생각이 지혜로 바뀌는 겁니다. 그 컵을 컵으로 보지 않고 불생불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생각이 지혜로 바뀐 거죠. 근데 이렇게 보고 나면 다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본 다음에는 바로 보지 못했던 그때 가졌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장, 습기 또는 번뇌망상이라고도 합니다. 번뇌망상이라는 게 뭐냐? 바로 정견을 얻지 못했을 때 일으켰던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보면 불생불멸을 보지 못하고, 아, 저 사람은 잘생겼다, 저 여자는 이쁘다,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번뇌망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부터 바르게 보지 못했던 생각, 그거를 불교에서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번뇌를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그냥 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번뇌가 다른 게 아니고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중생들은 전부 쓸데없는 걱정을 평생 하다가 죽는다는 거죠. 지나간 과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또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또 현재 보고 듣고 말하면서도 다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정견을 얻지 못했을 때 일어난 모든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견을 얻고 나면 그 걱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느냐? 앞서 아니라고 했죠. 이러한 쓸데없는 걱정들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나서도 번뇌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이 번뇌망상이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생수기 득이익이라, 중생이 그 그릇 따라 이익을 얻는다, 이런 말도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번뇌망상을 소멸하고 없애는 기간이 다르다. 그러면 이 번뇌망상, 즉 쓸데없는 생각을 없애려면 우리 불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이 불자로서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5개, 10개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선업을 자꾸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짓되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불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경전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경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를 지키고 선업을 지음과 동시에 경전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깊이 보면 됩니다. 아주 깊게 보면 됩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이 깊게 보는 것을 조견이다 그랬고요. 금강경에서는 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견옹 개공도 일체고액, 이런 말이 있고,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용 여러용노전 응장여시 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견이란 말과 이 관이란 말이 다 깊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딱 와닿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쉬운 말로 명상을 하는 겁니다. 명상. 가만히 마음을 차분하게 앉아서 깊게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깊게 보느냐 하면 오온이 공함을 깊게 보는 겁니다. 반야신경에서 조견오온 개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온이 모두 공함을 조견 비추어 보는 겁니다. 비추어 본다는 것이 깊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는 일체 모든 법이 몽환포용과 같다라고 했으니 그것을 관을 해보는 겁니다. 깊게 한번 보는 거죠. 아주 참답게 보는 것을 조견이다, 그리고 관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견을 하게 되면 또는 수행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형상에 집착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형상에 집착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바르게 보게 되면 번뇌가 안 생기고, 번뇌가 안 생기는 것은 결국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를 지키고 선업을 닦고 그 다음에 경전을 읽고 수행을 해서 바르게 보는 게 그냥 될까요? 그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바로 가피를 입어야 됩니다. 가피.
가피라고 하는 것은 가중시킨다 이 말인데요. 더할까 이불피, 작은 힘을 크게 보태주는 것을 가피라고 합니다. 또 입혀주는 것을 가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었을 때,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았을 때 그 정견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가피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걸 말하려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가피의 시작은 바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공경을 하는 겁니다. 즉 가피는 예불과 공경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경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당연히 예불입니다.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도 예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하고 사시불공에 동참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예불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예경에는 독경이 있습니다. 독경도 이게 예경인데요. 경을 읽는 것도 다 부처님께 공경을 올리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도 예경이고요. 네 번째 참회의 대표적인 게 바로 절이죠. 절을 함으로써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참선명상도 예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하는 예경입니다. 즉 예불과 공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께 예불을 하고 공경을 통해서 가피를 잊게 되고 그 가피를 통해서 바르게 보게 되는 거죠. 바르게 보면 번뇌는 싹 사라지고 더 나아가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부처님께 예불하고 공경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크게 북돋는 일인과 동시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 예불하고 공경의 의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예불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예불문을 시작으로 해서 예불문, 그 다음에 마치게 되면 천수경, 그 다음에 반야신경, 그 다음에 금강경, 그 다음에 법화경, 이렇게 화엄경, 이러한 순서로 매주 목요일마다 예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6월 28일 자비도량에서 신중탱화 점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백중입제가 여법하게 자비도량에서 봉행이 됩니다. 많이들 동참하셔서 무량 복덕 지으시고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비도량에서 연꽃인등 접수를 받습니다. 연꽃인등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음력 15일, 24일 두 번에 걸쳐 정성껏 부처님께 축원을 드리고요. 365일 부처님 상단에 연꽃인등이 꺼지지 않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연꽃인등에도 많이 동참하셔서 원하시는 바 성취되시기를 기도 축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